로마서가 사실 좀 이제 딱딱하고 어려운데 가능한 그것을 좀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제가 노력을 합니다. 오늘도 사실은 그 7장 전체를 보면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좀 앞에 좀 짧게 잘랐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주에 좀 더 하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하여튼 오늘 여러분들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자, 제목 그렇게 잡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하여 또는 하나님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도리이다, 이런 생각이죠. 작은 제목으로 한 5가지 간단하게 잘라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 열매 맺는 것은 죄에서는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될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6장 마지막 23절부터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 앞에 20절부터 보면은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죄의 종노릇 하며 살면은 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유했다고 하는 건 상관이 없이 산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부끄러운 것밖에 없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사망, 죽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죄의 종노릇 할 때의 삶이 부끄러웠다 깨닫는 것은 벌써 우리 속에 믿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부끄럽지 않고 죄의 종노릇 하면서 그저 마음대로 죄를 짓는 게 오히려 자랑스러운, 그래서 어떤 자기의 그 과거의 용맹담으로, 내가 뭐 옛날에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다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말할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믿음이 들어왔을 때는 그게 참 부끄럽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그 마지막은 사망이다.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22절 말씀을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들 기억이 잘 안 나실 거예요. 그렇지만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 죄에서는 해방되고 하나님께 우리가 종이 될 때에만 하나님을 향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제목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한 열매는 과연 무엇이냐? 그것은 거룩함과 영생이다.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다, 좀 구별된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 거룩함 그 속에 있는 것은 반대되는 것이 더럽고 추한 것입니다. 더럽고 추하지 않고 깨끗하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거룩함과 영생이다, 이런 것입니다. 영생은 우리가 잘 알아요. 그렇지만 이 거룩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렇게 생각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는다, 또 천국에도 가고, 이제 그런 것은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지만은 내가 예수를 믿어 거룩하게 산다, 깨끗하게 산다, 의롭게 산다, 이런 생각은 그냥 포기하고 그래도 영생을 얻었으니까 뭐 어떻게 살든지 영생 얻은 거는 어디 가겠냐, 그냥 거룩하다 이런 거 골치 아프니까 그거하고는 상관하지 말고 포기하고 살자, 이렇게 살게 되기가 쉽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열매 맺는 삶 속에는 영생의 열매만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여기에 따른다. 그 열매로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그 거룩과 영생, 하나님을 위한 열매는 무엇이냐?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다. 우리가 그걸 선물, 다른 말로 바꾸면은 은사 또는 은혜 이렇게 읽었죠.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어떤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 죄의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또 내 죽어야 할 것을 예수님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가 사함받았고, 내가 그 사실을 믿을 때 내 죄가 다 없어지고 내가 깨끗하게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제 그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에 못지않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살아가는 그 과정 중에서 우리가 거룩해져가는 이 삶 과정 중에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매일매일 받아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매일매일 받아서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것이에요. 이걸 이제 우리가 성화, 영어로는 sanctification 그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가 얻는 의로움을 칭의 이렇게 씁니다. justification 영어로 그렇게 써요. 칭의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또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성화, 거룩해져 가는 것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이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두 가지 은혜 중에 첫 번째 칭의만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기가 참 쉽다는 거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지금 로마서 7장에서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으면서도 동시에 그는 굉장히 이 영적으로 그 싸움을 하는, 그 갈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그 속에 그려 있어요. 예. 자기가 거룩하게 살려고 그 애쓰고 자기 속에 그 육체에 속한 것은 또 죄로 자기를 끌어가려고 그러고, 또 하나님 닮아가려는 모습 속에는 또 의로 끌어가려고 하는 그 속에서 내가 얼마나 곤고한 자인지 모르겠다, 뭐 그런 고백이 나올 정도로 사도 바울은 그 속에서 아주 그냥 그 영적인 갈등과 투쟁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그 갈등과 투쟁을 포기한 채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또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을 위한 열매 맺기는 율법하고는 이혼하고 예수님과 사는 것이다. 오늘 7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우리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은 꼭 여기에 이제 하나의 예를 들기를 남편과 아내의 부부관계와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가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와 또 결혼을 하면은 사람들은 그거를 일컬어 간음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예. 그런데 남편이 죽어서 그래서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면은 그건 간음이 아니고 그거는 괜찮은 거예요. 합법이에요. 그걸 말하면서 우리가 율법하고 어떻게 보면 그 결혼 관계였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과의 관계를 떼어놓고 예수님이 그 율법의 자리에 들어가서 우리와 하나가 되셨다는 그런 말씀을 여기에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 나는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율법하고 이렇게 맺어진 사람인데 왜 내가 율법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살아야 되느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계속 율법을 붙들고 율법에 대한 어떤 지조나 정조를 신의를 버리지 말고 살아야 되지만은 그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율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한계는 뭐냐? 율법의 한계는 우리에게 뭐가 죄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 한계가 있습니다. 율법은 선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한계는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거냐 그거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거기까지밖에 못해요. 즉 그 다음에 그러면 그걸 분간을 할 줄 안 다음에 그러면 선한 건 하고 악한 건 하지 않고 그렇게 율법이 만들어줄 수 있느냐?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는 나쁘다 이렇게 우리가 율법이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가서 율법이 이게 나쁘다고 그랬으니까 당신 고치시오. 근데 그 사람이 고칩니까? 못 고쳐요. 못 고칩니다. 그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니나 잘하세요. 이럽니다. 예? 너도 못 고치는 게 있는데 뭘 나보고 고치라고 그러냐 그거예요. 그렇죠? 내 눈에 티는 있는데 왜 내 눈에 네 눈에 들보가 있는데 내 눈에 왜 티를 갖고 트집을 잡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 갖고 못 고쳐요. 율법 갖고 그냥 깨닫게만 하는 거예요. 깨우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렇죠. 다 그래요. 예. 남의 잘못된 거 지적 잘하는 사람 보세요. 그 사람은 잘못하는 거 없어요? 다 있어요.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예. 그렇죠? 율법의 한계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 갖고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젠 율법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것처럼 연합되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과 짝이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살아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떠나서 우리가 율법 갖고 못합니다. 그건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5번째, 빨리 끝나겠네요 오늘.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기는 성령으로 섬기는 것이다. 성령으로 섬기는 것이다. 성령으로 섬길 때만 죄의 정욕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5절 6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우리 몸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이 영의 하는 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지 아니한다. 의문에 묵은 것, 이것은 뭐냐면 율법의 조항입니다. 율법의 조항의 옛 것으로 섬기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율법은 선하지만 율법이 우리에게 딱 주어졌을 때 마귀는 그 율법을 우리를 잘 알기 때문에 율법을 갖다가 사용을 해서 오히려 율법을 역이용해 갖고 우리를 죄를 짓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와가 사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와가 그래요. 저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뭐 이러니까 안 죽는다. 사탄은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러면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한 그 법을 살짝 이렇게 거짓말로 돌립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말을 들으니까 하와가 그 말 듣고 선악과를 봤을 때 어땠다고 그랬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야, 저걸 먹으면 정말 하나님같이 될 것 같다. 그런 마음이 속에서 생긴 거예요. 이게 육체에 속한 그 정욕이 거기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따먹은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다윗이 말이에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동침을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은 다윗이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다윗이 밧세바 목욕하는 거 보니까 한번 같이 자고 싶어요. 품에 안고 싶어요. 근데 알아보니까 그 남편이 없더라고, 집에. 전쟁터에 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남편 모르게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혹시 이런 생각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고 아내를 탐내지 말고 그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게 십계명의 10번째 나오는 거예요. 탐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마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남편이 없는데 괜찮지 않느냐 이런 거죠. 다윗이 거기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율법이 선한 율법이 엄연히 존재하지만은 그 율법을 마귀는 역이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정욕이 있는 걸 아니까. 그래갖고 거기서 넘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그 수준 갖고는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위에 그걸 뛰어넘는 수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건 예수 그리스도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때에 그때만 비로소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율법에 무엇이 옳고 그르다 하는 그 수준만 어떻게 지키려고 해도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것은 그 수준보다 하나 더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율법 아무리 우리가 얘기한다 그래도 마귀는 그 율법을 오히려 역이용해 갖고 율법의 힘을 이용해서 우리 속의 정욕을 딱 거기다 붙여 갖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어저께 우리 어떤 구역에 제가 초대를 받아 갔는데 거기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 나라의 한 나라의 대통령이 돈을 횡령을 했는데 그 대통령이 그래 내가 좀 해먹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대통령이 그 정도 해먹는 거 괜찮다. 넘어갔대요.
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나라가 그냥 굴러가는 거예요. 그런 대로. 예. 잘 통하는 거죠? 예.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내가 교회, 우리 불렀던 게 담임 목사인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한 10만 불 해먹었다. 그러고는 누가, 목사님 10만 불 해먹었다는데 사실입니까? 나 해먹었어. 그러니까, 목사님 그 정도 해먹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왜 통하느냐? 법은 그렇게 해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도 우리 속에 있는 정욕은 해먹을 수 있다. 왜? 다른 사람은 더 많이 해먹는데 그 정도쯤이야 코끼리 비스켓이다. 껌값이다. 그 정도 한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정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속에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많습니다. 법은 정해져 있지만은 다른 사람 안 하는데 내가 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장로님도 안 하는데 내가 집사인데 그런 경우도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법은 있지만은 그 법을 어길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 우리의 정욕 속에 이미 그 가능성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마귀는 그거를 탁 이용해 갖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조문, 율법의 조항을 아무리 눈에 잘 보이는 데다 크게 써붙여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우리 학교에다가 차를 세우고 왔는데 제가 세울 때 14대예요. 거기에 한 40대 이상 세울 수 있는데 14대라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동네 인가에 스트리트 파킹도 많이 하고 다 많이 하죠. 안 지켜줘요. 그러면 제가 제발 동네 인가에는 동네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그 사람 손님들도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고 우리 저기에다가 주차합시다. 그거를 갖다가 한 100장 눈에 잘 보이는데 써붙인다고 합시다. 여러분들 그게 될 것 같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 야, 왜 네가 그걸 거길 세워야 되냐? 장로도 있고 안수 집사도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안 돼요. 그걸 뛰어넘는 건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그런 것이다 이거예요. 그때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 의로움,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이 같은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늘 육체의 정욕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갈등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즉 성령의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따르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아래에 있는 수준이 아니고 율법을 초월하는 수준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거 다 외우죠. 외우는데 외우는 건 아무 소용 없어요. 예,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야죠. 이거 하나도 안 틀리고 외우는 거 그래서 그만하겠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기의 정욕을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은 것과 함께 못을 박았다 이거예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 세상 영광 다 헛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1년 동안 저희 교단의 총회장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했어요. 총회장으로 제발 부르지 말고 그저 목사로 불러달라고. 그렇죠? 총회장은 1년짜리예요. 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얻는 모든 영광은 사실은 다 헛된 겁니다. 예.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권세를 부리려고 하고 다 헛된 겁니다. 그런 것이 우리에게 탐심이 되어서 율법은 우리가 있지만은 그 율법을 계속해서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 헛된 영광 구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 따라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면서 살 수 있어요.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요, 참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삽시다. 예? 하나님께 열매 맺는 자로 우리가 다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